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14절입니다. 제목은 우리를 속량해 주심. 여기 본문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우리를 속량해 주심.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치러 풀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어떤 사람이 돈 주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종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떤 노예시장에 가서 어떤 소녀 여자아이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 상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 여자아이를 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여자아이에게 내 마음대로 가라, 가고 싶은 대로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이제는 새로운 주인 링컨 선생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노예 생활하고 죄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속량해 내시고, 다른 말로는 구속해 내시고 구원해 내시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로는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로는 율법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면 떠나고, 또 독자 이삭을 바치라, 100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참 어떻게 100세에 난 아들, 귀한 아들,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예 하고서는 순종하고 그 독자 이삭을 바쳤던 거예요. 바치려고 하는데,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옆에 숫 양이 뿔이 숲에 걸린 걸 잡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85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85살쯤 되었을 때 밤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하면서 그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85살쯤 되고, 그리고 원래 자기도 나이가 많지만은 자기 아내가 원래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예요. 딸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나이가 많고 자기 아내는 원래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지게 믿고 바랄 수 없는 지게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고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믿었던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 16절 말씀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16절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했을 때 그 네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딸도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인이다. 이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다. 이렇게 칭의,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의를 칭해줬다 해서 의를 입혀줬다 해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믿을 수 없는 게 믿고 바랄 수 없는 게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여기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은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하고 혈통 상관없는 이방 사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을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유대인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살아나신 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겠다고 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믿어지는 것이 능력이고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믿어지는 거,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고 칭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믿음이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도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10절에 말씀했습니다.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책에 있는 대로 항상 모두 반드시 꼭 다 지키지 아니하면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고 율법의 정죄받아 심판과 저주와 지옥과 멸망을 당해야 된다는 거야.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율법 613가지인데 마치 이 목걸이와 같아요. 고리가 613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고리 하나만 떨어져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정죄받아, 저주받아, 지옥, 멸망,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우리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형제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미운 생각이 나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정죄받아 지옥, 심판,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죠. 또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탐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탐심 한 번도 품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오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율법에 정죄받아 지옥과 저주와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인생들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아브라함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습니다. 거기 17절에 보면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모세 이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이지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 때부터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에 한참 전에 창세 때부터 아담 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죄를 깨달은 다음에는 나는 죄인이구나,
어떡하지? 이거 구원 못 받네.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율법이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가정교사, 초등교사라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여기 24절 읽어주세요. 24절.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초등교사. 우리의 교사와 같아. 옛날에 왕이 있습니다. 왕자가 있습니다. 왕자를 훈련시킬 때에, 교육시킬 때에 그 나라에서 가장 1등 가는 선생님을 붙여줍니다. 과거 급제한 사람 또는 무슨 학자 이런 사람 제일 존경하고 지식도 있고 그런 사람에게 제일 좋은 선생님을 그 왕자를 훈련시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다가 선왕이 죽고 그 왕자가 자라나서 이제 임금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제는 선생님 필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도 그 왕자가 이제 자라나서 성인이 돼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는 1등 가는 선생님 필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교사, 선생님과 같은데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통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죠. 율법에는 소잡아 제사 지내고 양잡아 제사 지내고 그래가지고 그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죄인들이 소를 데려와가지고는 그 손을 가지고 그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그 소를 잡아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짐승들은 죄가 없어요. 소나 양이 무슨 죄가 있어? 사람이 죄를 짓고서는 짐승에게 죄를 옮겨보내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짓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죄를 짓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오늘 제목처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죄는 우리가 짓고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율법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전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지 율법을 지켜서 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이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의인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들은요 원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정통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 중에 거짓 선생이 들어와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잘못 가르치는 거야.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 믿었느냐? 할례 받기 전에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도 할례 이전에 벌써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구원받을 줄 알고 할례 받으면 구원받을 줄 알고 행함으로 구원받을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고행으로, 수양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이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보배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은이나 금이나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돈이 많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부 잘해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돈 많아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미스 코리아가 돼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 와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기술이 좋아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가문이 좋고 혈통이 좋아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이라고 해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또 이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의 무게가 죄값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빚인지, 한 달란트가 금이 34kg인데 요즘에 또 금값, 달러값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더 비쌀 겁니다. 전에 계산했는데 전에 계산해 보니까 금 34kg이 17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20억 원 될지 몰라요. 금 한 달란트가 34kg인데 34kg을 계산해 보면은 20억 정도 됩니다. 20억짜리가 1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몇 조가 되는지. 우리가 원래 죄의 빚이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방대하고 너무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빚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저입니다. 그런데 이 거저 구원받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가문, 혈통, 돈이나 재력이나 왕이나 무슨 기술이나 인물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구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때 이미 너는 의인이다. 아브라함이 뭐 한 일이 없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죄인이 변화의 의인이다. 구원받았다. 너 영생 얻었다. 천국 간다. 축복받는다.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비싼 건 거저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구원도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의 잔치가 있습니다. 왕의 잔치했을 때 소나 뭐 이런 거 막 먹을 거 잔뜩 마실 거 준비해 놓고 백성들에게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축의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축의금 필요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 죽으면은 조의금 필요 없습니다. 조의금 가져와야 그건 푼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유명한 왕의 아들의 결혼식 하는데 축의금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구속의 은혜를 다 준비해서 온갖 천국의 모든 거 다 잔치집으로 준비해 놓고서는 아무나 오게 와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 왕을 찬양하고 왕의 아들을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일은요 잔치집과 같아요. 잔치집과 같아요. 영육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심령이 평안하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벌써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거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비싼 건 거저예요. 따져보세요. 태양 돈 주고 샀습니까? 태양도 거저, 달도 거저, 공기도 거저, 바다도 거저, 또 뭐예요? 강물도 거저, 빗물도 거저. 비 한 번 오면요, 이게 몇백억짜리래요. 비 안 와보세요. 수돗물로 뭐 물 뿌린다고 됩니까? 비가 한 번 오면은 이거 전국적으로 몇백억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비도 거저. 네? 햇빛도, 달빛도, 공기도, 비도 거저. 자녀도 거저. 자녀 돈 주고 산 사람 있습니까? 자녀도 거저. 너무나 비싼 거니까. 부모도 거저. 남편도 거저. 아내도 거저. 아내 돈 주고 산 사람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있을지 몰라도. 다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우리 몸도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구원받은 거. 율법을 지켜서 아닙니다. 행함 아닙니다. 고행, 수양, 다른 거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누군가 죄값은 사망인데 그 누군가는 죄값을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죽었고 나도 죽었는데 어떻게 죄값을 물어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여기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13절에 있는 것처럼 속량해 주셨다. 13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 받으실 것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에 의하면 다 죄인이거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의 종노릇해서, 죄악의 종노릇해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여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다시는 죄악의 종노릇하지 마라. 이제는 율법의 종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죄악의 종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사망의 종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에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빚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1억이 빚진 사람, 2억 빚진 사람, 1000만 원 빚진 사람, 빚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갚는다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짐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죄의 빚을 아무도 갚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탕감해 주셔서 이제는 자유와 해방이란 말입니다. 빚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날아갈 듯이 기뻐, 자유, 평안, 이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대신 핏값을 물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법에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물어주고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는 자유, 두 번째로는 축복,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죠?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복 중에 복은 사죄와 구원과 영생의 복이요,
천국 가는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이요.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이에요. 세상에서도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맨날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그 좋은 집이 행복이 아닙니다. 천국의 장소도 너무나 좋지만은 거기에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죄를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순종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여기 5장 22절부터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신분도 위대하게 됐지만은 인격도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리와 타조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고요. 얼마나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어서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서 거저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과거의 비참한 것,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과 슬픔과 괴로움과 무거운 짐, 예수님을 통하여 이걸 다 예수님이 져주시고 이제는 자유와 행복과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얼마나 우리가 영육 간에 축복받았는가. 그래서 늘 감사하고 거저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영광 돌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링컨이 노예시장에 가서 어떤 여자아이를 돈 주고 사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라 그랬을 때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내가 링컨 당신을 종이 돼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셨으므로 이제는 내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어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어서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주시어서 이렇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해서 주님의 참된 종노릇하는 그런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